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단의 교육 순서를 따라서 이제 오늘 첫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본문이고, 제목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때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자기 믿는 백성들 사이에 결혼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 기억하고 오셔가지고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나타나 있다. 언약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의 관계가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것이 더 확대되어져서 이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우리의 신랑으로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참 신랑이 되어주시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니까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결혼식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란다면, 신약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정리를 하면 큰 틀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궁극적으로는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하면 신랑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신랑이 신부하고 결혼해도 국적을 주지요. 국적을 줍니다만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은유적인 비유는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하면 신랑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을 옮겨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이 언약이 보여주는 약속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언약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신구약 성경을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제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삼고, 특히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조금 한 측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요한 하나님 나라의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의 측면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하신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신 건 뭐냐면,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시간이다, 카이로스가 이제 다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일갈하신 말씀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증언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속량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양자로 입양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옛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들은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힘써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오셔서 이적과 기적도 행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우리 오죽하면 작십삼일이라 하는 속담이 생겼겠나 말이죠. 우리 삶을 돌아봐도 뭐 너무 맞는 말이고, 그죠? 속담이 되는 건 그 말이 맞을 때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삶을 쭉 돌아보면 작심삼일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작심삼일이면 막 다행이다, 막 그냥 작심 하루도 안 간다.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예, 우리 인간은 내 마음을 결심까지는 할 수 있는데 결심을 지켜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지만 뭐 조금 나아지면 막 그냥 작정이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선한 결심, 나쁜 짓은요 큰 결심 안 해도 쉽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선한 결심은 이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하루에 꼭 성경 한 절씩 아침 저녁으로 꼭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저녁으로 꼭 읽고 자야 되겠다. 3일 못 가요. 3일 못 가는 거예요. 선한 결심은 작심을 해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또한 이적과 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질병 있는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의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물을 통하여서 치료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또 좋은 의사를 만나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없는 데 가면 여러분 기도하면 병 낫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거기 안 열어주셨으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의 나라다. 또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기쁨의 나라다. 여기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이시고 또한 능력의 나라이시고 또한 기쁨의 나라란 말이죠. 기쁨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일이 뭐 내 뜻대로 다 안 되고 그러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샘에서 마음이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배, 여기가 뭐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마음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정신이 있는. 헬라 사람들, 주로 이제 라틴의 헬라의 사람들은 머리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양 사람들은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배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쁨의 샘, 이곳에서 기쁨이 흘러나온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온 불의의 재난으로 고난당하는 분들 보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내가 염세적이 되거나 내가 부정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긍정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욕하지 않고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이 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종말관의 이중성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 시대를 두 가지 관점에서 가르칩니다. 하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인가? 이게 종말 시간. 예수님 종말이 언제입니까? 초림과 재림의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사도 바울은 이때를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어집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조상신 섬기고 다 그렇게 살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100여 년, 130여 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피를 뿌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한국의 막 교회가 도시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00년 만에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 박해받던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계 선교사 사실은 1등이라 그러죠.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선교사 통계를 보면 미국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에 가는 교사들도 다 선교사라고 직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 넘게 그렇게 된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이제 3, 4만 명, 4만 명, 5만 명 이렇게 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선교사 수는 우리가 더 많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분들을 다 선교사라고 계산을 하니까 이제 물론 그거 다 헌신하는 거니까 선교지만 그러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가 있는 선교사 대한민국이 지금 아직은 제일 많단 말이죠. 박해받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전환되는데 한 세기 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나라가 잘 없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에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살기가 어렵다 하는데도 그래도 아직 다른 세계 경제에 볼 때 우리나라가 올해는 흑전한 것도 있고 잘 사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는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 전파되어지는 긍정적이고 에너제틱하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힘써 우리는 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전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시대. 이게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측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디모데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서신을 쓸 때에는 이 시대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고린도서에서 볼 때는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구원의 때다. 지금은 은혜가 넘쳐나는 때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바울이지만은 이제는 디모데에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측면입니까? 이 종말 시대가 어둡다 하는 측면입니다. 이때는 어두움의 때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곡학 아세해야 붓을 긋고 세상에 아부를 해야 그래야 칭찬 듣고 존경을 받는 시대. 그렇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은 자꾸 더 악해져가지고 더 악한 것들을 찾아내니까 나중에는 속이는 지도 속고 막 남도 속이고 속고 서로 속고 속이는 게 이게 넘쳐나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아요. 여러분 뭐 요즘 유튜브 보면은요 우파는 우파대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고 좌파는 좌파대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뭐가 진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보는 많은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 종말 시대의 어두운 측면, 우리 한국에 어두운 측면도 있고요 밝은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시대는 밝은 시대이기도 하면서 아주 어두운 시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관점은 항상 성경이 말하는 전체성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한쪽만 치우쳐가지고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다가 실패하지 않아야 돼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 두 측면의 시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나라의 은혜를 받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은혜를 막고 이 나라를 부정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는 두 세계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 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마음에 확신하고 있는 바, 붙든 것들을, 그 지식들, 진리들을 내가 확신하면서 살아야 된다. 세상은 어두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땅은 복음을 거역하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기도 하고, 정치도 부패합니다. 종교도 부패합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참 좋은 말입니까마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개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개혁하자는 그분들이 가장 부패 가능성이 있는 1번이란 말이에요. 1번. 역사가 그걸 보여주죠. 개혁한다는 사람들이 다 부패합니다. 개혁운동은 30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존 칼빈의 제네바를 보면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칼빈이 축을 하고 말씀 가르치고 아이들 교리 외우게 하고 그 성경의 내용을 거의 머리에 주입시키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는데 칼빈이 죽고 나서 30년, 그 죽고 나서 30년 이후에 제네바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네바는 세계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돌트 총회가 열렸던 우리 돌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보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창녀촌이 범람하고 동성애가 넘치는 나라로 가버렸어요.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개혁을 말하는 동네가 제일 먼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개혁을 부르짖어도 사실은 개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내가 개혁,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개혁 하시면 거기에 제일 부패 요소가 있다. 항상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려고 힘써라. 자기 앞가림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개혁합시다 하기 전에 내 삶이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보고 거기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항상 보면 개혁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개혁파도 보고 보수파도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개혁도 보수도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젊을 때는 개혁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개혁을 해야 되니까 잘못되면 고쳐야 된다 그 생각했는데 제가 보면서 개혁파로 사신 분들의 삶들을 다 보고 보수파로 사신 분들의 삶을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다 보잖아요. 사람은 개혁파가 된다고 옳은 것도 아니고 보수파가 된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네가 배우고 네 마음에 주신 믿음대로 살아내라. 이 디모데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거 네가 개혁파가 되라, 네가 무슨 파가 되라 그런 거 필요 없다. 너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 자, 말씀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사는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 두 가지가 필요한지. 첫째는 뭐냐면 누구에게 배웠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배웠느냐.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 상반절 이렇게 했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제일 1순위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나에게 가르쳐 주신 분들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내 신앙의 뿌리와 계보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고요. 내가 이제 개혁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이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내가 이제 모든 바른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는 순간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에 디모데를 디모데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누구에게 있던 거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 너의 속에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의 어머니 이름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 우리가 압니다. 바울의 할머니 이름 우리 모릅니다. 베드로의 어머니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족보가 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를 따라서 디모데가 있다 말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언제 만났느냐 하면은 2차전도 여행하면서 만납니다. 그때 바울이 어땠냐면은 앞에서 이제 바나바가 마가요한 데리고 가겠다, 2차전도 때 데려가겠다 하니까 그거 막 대들고 자기가 안 따라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제자들 누가나 이렇게 사람들 누가 정도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러 이제 떠났는데 그 루스드라 지역에 가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의 외할머니의 믿음과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렇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아버지 혈통이 아니고 어머니 혈통으로 유대인의 신분을 결정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을 결정한다 그럽니다. 어머니가 이제 신실한 아버지도 많이 계시지만은 아버지는 좀 신앙이 좀 허지부지한가 봐요. 근데 어머니가 딱 붙잡고 있으면은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탁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대표적인 사람이요 디모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할 때에 네가 배우고 확실한 대로 살려면 첫 번째 네 믿음의 족보 외조모와 내 어머니를 기억하라 말이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아야 된다. 물론 그렇게 다 크고 난 다음에 누구 배웁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웠죠.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배워서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면서 건실하게 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날 때 놀라운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자기도 담고 있습니다만은 네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너가 나의 제자 아니냐? 그 전에 너는 너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후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배우고 확실한 데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를 생각할 때 내 앞에 나에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보여주신 믿음의 스승들을 내가 마음에 간직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말한 나라는 족보가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족보가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믿음, 신앙의 스승에게 주신 믿음을 전수해 주신 믿음 갖고 있는 사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의 족보를 기억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네가 배웠다. 이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삶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의 삶에 지속적인 성경 말씀이 함께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상상을 좀 동원해 보면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책이 이런 책들을 이제 코덱스라 그럽니다. 코덱스. 이렇게 책이 나온 건 5세기 이후예요. 그 전에 책은 다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양피지를 이렇게 에다가 양피지 만들려면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되겠어요? 그 양피지 엄청 비싼 거예요. 돈이 없으면 성경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가 돈이 많아서 성경을 구입했을까요? 아마 그리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디모데가 성경을 배우고 있었을까? 그는 성경을 사도 바울과 함께 어머니와 외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길을 가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했던 거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도 뭐 책이 없고 기록할 게 없으니까. 고대인들이 우리 적어도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에 우리 이 사역자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길은 기억한 것을 말해주고 혹 어려운 뜻을 설명해 주는 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마음에 새긴 거죠. 마음에 들고 다니고. 여러분이 성경 들고 다니는 게 참 좋은 문화고 참 감사한 일이고 집에 가보면 이런 책들이 다 너댓 권씩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책에는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네가 성경을 알았고 할 때처럼 성경을 알고 할 때처럼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크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성경책이라도 핸드폰 들고 다니면 다 읽어주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요. 그것도 좋은 도구가 되지요. 근데 이제 그것도 기계가 가지고 있는 거지. 내 마음에 있느냐, 내 마음에. 기계에 새겨놓고 언제든지 기계는 부르면 나오는데 내 마음에는 말씀이 언제 들어있느냐.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는 또 부끄러운 시대인 거죠. 책이 없을 때는 그나마 이게 없으니까 마음에라도 하려고 애써서 외웠을 거 아닙니까? 자꾸 듣고 주목해서 들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집에 가면 성경이 있으니까 오늘 마저 쭉 읽으면 대충 난 따라만 하고 우리가 더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배운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암송하고 함께 기억하고 우리 어머니 사랑하시던 그 말씀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던 신앙의 삶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15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이 어떤 책이냐를 말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자라. 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십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50점인 거예요. 50점. 근데 여기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보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를
깨닫게 한다. 이 지혜의 사람이 되죠. 성경이 우리를 구원 얻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때로는 우리에게 돈 버는 지혜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9장을 깊이 읽어보고 이스라엘 그 지중해 해변에 기름 시추선을 갖다가 기름 꽂아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이 나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엄청난 기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 읽으면요 부자 되는 길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큰 그런 돈을 버는 그런 지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자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의의 나라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그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제는 의롭게 사는 길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노하여 들어가서 이제는 이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랍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선은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문자가 되었으니까 사람이 기록한 것 같은데 사람이 기록한 것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감동,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은 감동만 하시는, 영감 주셔서 기록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 영감은 기록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읽는 자들에게 필요한 성령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읽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조명의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성령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읽는 우리에게 성경의 내용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고 틀린 것을 바르게 하시고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되도록 교육을 하는 그런 조명의 기능을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성경책 안에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고 교훈받고 책망 듣고 바르게 세움받고 꾸중 듣고 그렇게 깨닫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의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이 책은 공급한다 말이죠. 성령님이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은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길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의로움도 알게 됩니다. 시대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사느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을 읽으면 성경 자체가 말씀이시라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문자로 우리에게 증언되어지고 있는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기록할 때에도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는 조명의 큰 은혜로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놀라운 생명의 변화, 옛사람의 더러움을 내던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평양 장대원 교회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집회가 그렇게 뜨거운 집회는 아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길선주 장로 신학생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도 설교도 하시고. 그런데 6일부터 시작된 게 이제 14일까지 갑니다. 그 14일 저녁 집회 때에 길선주 장로가 앞에 나와서 그 목사님의 설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려오시는데 이제 자기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가지고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회가 축복이 은혜가 없었어요. 너무 딱딱하고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이 막 뜨겁고 막 기도하는 중에 은혜가 임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되게 그 집회가 건조하고 은혜가 없고 힘이 들었다 그래요. 하는 말씀들 다 튕겨나가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 길선주 장로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못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을 했는데 그때 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부탁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길장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나는 내가 잘 돌봐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을 하고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당시에 미국 돈 100불 정도를 자기가 사취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그 친구 아내의 그 돈 계산해 주다가 100불을 자기가 훔쳤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집회를 하는 중에 아무런 은혜가 없고 막 건조한 일 속에 길장로님의 마음을 충격을 던진 거예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걸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그때 100불을 훔쳐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아니죠. 그걸 간증이라 할 수가 없겠죠. 그건 죄 고백을 한 거예요. 앉아있는 몇백 명의 분들이 그날 저녁에 다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옆집에 누구랑 같이 잠을 잤습니다 고백하는 여집사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나는 또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누구 집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이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찾아올 때에 놀라운 가슴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그들을 움직여가지고 모두가 죄를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당시 그 보고한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보면 이렇게 해요. 그날 장대인 교회에서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들은 사실은 모두가 다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내가 양심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한 죄, 강도질한 죄, 그 모든 죄들을 아무런 그릇기 없이 다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들도 숨겨놓을 수 없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나라. 그러나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얻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모든 더러움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백성이 되게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앞에서 이 죄된 삶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왔던 내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로 거듭나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